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또 사탄과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을 제목으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이 참으로 사탄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질문을 삼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오늘 3장은 이 성경에서 가장 비극적이고 또 비극적인 동시에 가장 은혜로운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광스럽고 거룩하게 아름답게 지어진 인간이 어떻게 오늘날 같이 하나님과 그 천국의 소망을 떠나서 우리 가운데에 악한 것과 사탄과 함께하는 존재가 되었는가? 근본적으로 대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조상인 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범죄가 우리 가운데에 계속적으로 이어져 오게 하셨고, 또 결과적으로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멀어지게, 단절되게, 또 회복할 수 없는 깊은 골 가운데에 놓여지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타락하였습니다. 이 타락이라는 단어 자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아름답게 거룩하게 만들어간 그 모습을 내려놓고 벗어놓고 오히려 추하고 더럽고 오염되어서 냄새나는 모습의 상태로 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인간 사이의 모든 문제들은 이 문제 가운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과학적으로, 또한 심리적으로 인간의 관계를 연구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노력 가운데에 핵심적인 이 문제의 근원에 대해서는 접근하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모든 문제, 우리 속에 있는 이 범죄와 이 악한 것들과 죄 가운데의 모습 가운데에 그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냐? 인간이 타락되었다. 인간이 타락하였다. 이 타락의 문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근본적으로 모든 문제의 해결을 할 수 없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찾고 참된 인간의 모습,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벌어졌던 그 거리를, 또 그 단절된 모습을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죄의 가운데에 징벌의 모습, 죽음의 모습, 수고하고 애써서 모든 것을 가지지만 그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거저 주지 못하는 세상적인 그 삶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생명의 대가인 가죽옷을 입혀 주셔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회복되게 하시는 역사를 주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하늘 소망을 품게 하시는 그 일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먼저 말씀을 함께 살펴보며 그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1절부터 8절의 말씀은 인간의 불순종이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사랑스러우시고 거룩하신 우리의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그 관계성을 회복할 수 없는 단절로 만들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뱀의 모습으로 가장한 사탄의 역사는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도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뱀은 간교하다라는 말로 뱀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간교하다는 것은 지혜로움을 뜻하며, 간교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분석하고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의 그 창조의 의미를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뱀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인간과 여자 사이에 간교한 이간질로 하나님의 모습을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여자에게서 뱀의 그 질문에 대답하는 것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고 또 명확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알고 있으려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나쁜 일일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외에도 생명나무를 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외에도 선악을 알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성경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 지혜와 참 명철과 선악을 알게 하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잠언 9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며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한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고 믿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명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모든 것을 주신 그 모습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사탄의 도구된 그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처럼 되려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의 역사는 이 사탄의 계교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선악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거룩하게 인정을 하고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 그것들을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교제를 통해, 성경을 통해 우리는 찾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한 이 여자는 뱀에게 꼬드김을 당해서 결국 선악과를 먹게 되는 그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7절과 8절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범죄하게 되어서 그들이 이제 눈이 밝아졌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의 눈은 육적인 것에, 오히려 하나님의 것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눈은 어두워지고 육적으로 더럽고 추한 것에 눈이 밝아져서 이제 자신의 모습, 깨끗하지 못하고 추한 그 모습에 눈이 밝아져 숨기 바빠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숨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는 죄의 습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숨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고자 하는 이 교만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세계에 도전하는 인간의 모습이 결국에는 추하고 더럽고 악한 존재의 모습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두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육적인 죽음이요, 또 다른 하나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죽음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을 때에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경고대로 결국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음의 골짜기에, 죽음으로, 영원한 죽음에 벗어날 수 없는 그 상태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적인 죽음의 상태로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거짓으로 인간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명확하게 우리의 죽음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의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약속을 실행시키기 시작하십니다. 9절에서 15절의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범죄한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숨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시고 아담에게 질문하시고 그 죄의 모습을 낱낱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이제 남자와 여자의 몸이 한 몸이 되었던 그 창조의 원리가 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아담은 하와를 탓하고 하와는 뱀을 탓하며 서로 이제 비판하고 서로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이것만 보아도 우리의 범죄의 사실이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 질서를 얼마나 깨뜨리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타락한 아담과 하와 우리 인류에게 또 다른 약속,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인간의 그 회복되고 인간의 범죄와 싸우고 죄와 싸워 승리하는 승리의 표징을 보여주고 또 그렇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이 말씀 15절 말씀을 우리는 원시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창세기에 선포되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사역을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자가 원수가 되고 여자를 통해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사탄과 대립하여서 싸워서 승리하게 되며 사탄은 결코 우리들을 교회를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해할 수 없고 겨우 발 뒤꿈치만 해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도전하게 되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또 다른 구원의 약속을 말씀하신 이 창세기 말씀에 우리는 구원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됩니다. 비록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들을 징벌적인 이 선언을 통해 징벌적인 그 죽음의 이야기를 통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6절에서 24절은 그러한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은혜로운 말씀, 감격의 말씀, 새 소망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책의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하시고 또한 징계하시고 또한 벌 주신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잔인하고 하나님은 타협이 없고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타락하고 범죄한 인간 가운데에 새 소망의 언약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여자에게는 생명을 탄생하게 할 때에 그 고통과 아픔을 주셨지만 남편을 또 평생 동안 섬겨야 하고 남편 앞에 그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가운데 그 회복의 역사를 끊임없이 갈급하기를 원하는 그 성품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남편은 무엇입니까? 육체적인 고통과 육체적인 이 노동을 통해서 땅의 소산물을 먹어야 하고 하나님의 창조물에 대해서 도전하고 그 도전의 결과들을 바라보게 하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절과 24절에 아내를 하와라, 생명이라, 산소망이라 부르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또한 가죽옷을 입힘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끝까지 살피시고 하나님의 그 모습을 범죄 가운데에, 사탄 가운데에, 도전 앞에 하나님이 기억하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약속하신 모습,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옷을 입게 하시는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에 새 생명, 산소망을 주시는 그 모습을 예표한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징벌하시지만, 비록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그 범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는 새 소망, 산소망,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 생명의 소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은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가장 비극적이고 가장 아픔이 되는 역사이지만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은혜로운 말씀임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묵상할 것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 사탄은 우리에게 어떻게 도전하고 있는지, 사탄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지 한번 묵상하며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사탄은 의심으로 다가옵니다. 사탄의 질문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그렇게 하시더냐? 사탄의 질문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명확한 그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단어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참으로. 본문 1절, 사탄은 하와에게 참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합니다. 크리스찬들이 지켜야 할 그 말씀 가운데에 우리는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런 질문 가운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직장 생활 때문에 몸이 아파서, 몸이 피곤해서 한 번쯤은 빠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야 하는 그 명확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며 이번쯤은 넘어가도 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또 여러 선교사들이 말씀하시는 말씀 가운데 저 말씀은 내가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거야. 저 말씀은 거르고 이 말씀은 참으로 은혜스러운 말씀이네. 우리 스스로 말씀이 선포되는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왜곡하며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이 참으로 던져지는 질문 가운데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라. 하나님은 사탄의 의심 가운데 있는 이 사탄의 말 가운데 인간의 넘어짐을 경계하시고 인간의 연약함을 보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타협 없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거짓 없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하지 말라 먹지 말라 하신 말씀 가운데에 그래도 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단어 속으로 들어가서 결국에는 인간은 사탄의 게임에 빠져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탄은 어떻게 들어오느냐? 이제는 사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보아라. 성경 말씀에 네가 기억하고 네가 해석하는 그 말씀에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 확신으로 다가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게 하며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지 않고 어떠한 현인의 말씀처럼 좋은 말처럼 이 성경을 고대의 지식의 한 부분인 것처럼 포장하면서 이제는 그렇게 적용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지금과 그때와 다르지 않느냐, 지금 속으로 들어오는 이 말씀이 밖으로 드러나는 말씀과 다르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며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해봤는데, 내가 연구해보고, 내가 책으로 보고, 내가 경험해봤는데 이제 보니 하나님은 없는 것 같다. 하나님 없이도 일이 잘 풀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모든 것이 술술 풀리며 복 받는 것처럼 여겨진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믿는 성도들도 혹하기 시작을 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올랐을 때에 정직한 방법이 아닌 것으로 부를 축제하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에 저렇게 살아도 하나님은 복 주시는구나, 저렇게 해도 하나님은 저 사람의 인생에 간섭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없구나, 그렇게 이야기하며 사탄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러한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심 가운데 의심이 확신이 되어서 인간은 사탄으로 말미암아 타락의 길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인류에게 최초의 죄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막힌 담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태어나자마자 지옥으로 가는, 죽음으로 가는 그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태어남과 동시에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없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가 없을 때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삶 동시에 죽음으로, 여정으로 달려가는 불쌍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사탄의 그러한 의심과 확신 가운데에 이기고 승리하셨고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믿게 된다면 둘째 아담이 되셔서 새로운 창조로, 새로운 관계 형성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 복음을 우리가 믿게 되었을 그때에 우리는 죽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하나님을 명확하게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과 선악을 알게 하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으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새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사탄의 교교 앞에서 사탄의 그 의심스러운 말, 하나님이 참으로 그 질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앙 고백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않고 하나님께 도전하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오늘도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승리 가운데에 오늘도 예배를 준비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래서 사탄 마귀 일절 틈타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만 덧입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